오늘은 가스펠리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에르난데스라는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3할대 타자로 수비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의 골든 글러브 상도 받았고요. 홈런왕, 리그 MVP, 심지어는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야구 선수로서는요,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이저리그에서의 굉장히 성공적인 엄청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 때문에 늘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터뷰 중에 이 에르난데스 선수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에르난데스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을요 3할대 타자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제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때 이 에르난데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너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I could have done more.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르난데스의 그 아버지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늘 100%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면 그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100%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should be able to have the more. 너는 더 잘할 수 있었어야 했어. 그러나 너는 아직 자격 미달이야. 그러나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조금만 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멍에와 짐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양팔저울에 인간들의 행위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쪽으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지옥 쪽으로 이 저울이 기울어진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구원관입니다. 따라서요 가난하고 힘없던 사람들은 늘 율법의 짐 때문에, 율법의 멍에 때문에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확실성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구원의 불확실성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공로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제가 선포한 대로 성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신 칭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만약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선행이, 공로가 반드시 더해져야만, 그래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율법을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아니 그걸로는 모자라, 율법 더 잘 지켜야지, 그래야 의롭다 여김을 받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풀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나는 도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여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갈라디아의 교회의 그 거짓된 선생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나는 도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겠는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편의에 맞게 구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뭐하러 착하게 살아? 천당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이런 식으로요, 구원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정통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이런 구원파 교리를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선행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맞다면 그러면 성도의 선한 행실은 불필요한 것 아닐까? 내 선한 행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면 그럼 난 선하게 살 필요 없잖아. 심지어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후에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까? 의롭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왜 여전히 성도에게 중요하고 유용한 것일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획득하셔도요, 여전히 한국인으로서의 본질, 김치, 된장, 고추장 먹어야 하는 이 한국인으로서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패스포트가 독수리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피자만 드시고 치즈만 드시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인의 본성,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확한 신분은요, 의로운 죄인,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구원파 사람들이 노방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의인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우리 의롭게 만드는 능력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요,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거룩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의해서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언뜻 보면요, 28절의 말씀과 29절, 30절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서로 모순되고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멍에와 짐은 율법의 멍에와 짐보다는 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새로운 멍에와 짐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와 짐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명예와 짐을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죄는 sin, S-I-N, I가 중심에 있는 바로 자기 중심성, 그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사는 삶인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 뜻은 나라, 왕국,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에도 굉장히 좀 오래된 말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 킹덤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고어에서는 통치라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그게 천국 백성이 아니고요. 좀 더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약 이 두 질문에 대해서 Yes, I do 라고 말씀하신다면, 대답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굳이 착하게 살아야 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굳이 수고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4절 말씀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그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행함은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한 선행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행함은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예수를 그저 영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부도수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남선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요, 충실하고 신의를 지키겠다는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애인과 관계를 계속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렇다면 그 혼인 서약은 가짜입니다. 서류상으로는요, 혼인관계가 유효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혼인서약은 죽은 서약입니다. 가짜 서약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믿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은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을 따내기 위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결코 선행에 의한 칭의, 선행에 의한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그 믿음은요, 오직 말이 아닌,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선한 행실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과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보여주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거룩한 삶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입으로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의 삶에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그 믿음은요, 껍데기만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은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좀 없어. 나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파게티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 스파게티를 드실 때요, 혹시 스파게티 면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난 스파게티 소스는 필요 없어. 면만 먹으면 돼. 아니, 나는 면은 싫어. 난 스파게티 소스만 먹을래.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스파게티 면과 스파게티 소스는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요, 결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파게티 면이 없거나 스파게티 소스가 없으면 스파게티라는 음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 뭐는 있는데 뭐는 없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애당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 믿음은 확실히 있는데 행함은 없다. 행함은 확실히 있는데 믿음은 없다. 그런 것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종교개혁가 칼뱅 선생님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인. 그러면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겠네. 그냥 고백만 하면 끝이겠네. 칼빈 선생님이 정말 염려하셨던 것은 바로 이신칭의 교리가 이렇게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요, 행함만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무엇이 될까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요,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건 구원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요, free, 공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free,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free,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구원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보면요, 이 거지 소년이었던 톰은 졸지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톰은 그 왕실의 생활 방식과 법도를 배우고 또 익혀야만 했었습니다. 톰은요, 이전의 생활 방식, 거지에게나 어울리던 그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왕자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신분이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왕자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그 신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새롭게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향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 거룩한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백성,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래서 말이 아닌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라이프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은혜로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본질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저 주일에만 만나는 분으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행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 자리,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이프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 복음 사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라이프리 교회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